교우님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여전히 코로나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500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안식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장로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네. 오늘 장로회 시간이니까요, 먼저 장로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금년도 장로회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 교회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실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이신 임재현 목사님께서는 한국연합회 재단실 법인실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남원주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신병선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대한 목사님은 광진교회 담임 목사로 이동하시며, 그 후임으로 이명식 목사님이 천국교회에서 오십니다. 여러 해 동안 수고한 김월한 전도사는 36 서울병원 목회실로 가십니다. 특별히 학생교회를 위하여 서울 36 고등학교 교목으로 수고하시던 윤주성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계시는 이기현 부목사님과 새로 오시는 신병선 담임 목사님, 이명식, 윤주성 부목사님, 이렇게 네 분의 목회자가 심우하시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교문교회 장로회는 최병관 장로님께서 정년으로 퇴임하시고, 새로이 김태수 장로님이 안수를 받고 선임되어 현재 12명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직 장로님이 많을 때에는 20명 이상이 넘었는데 이제는 절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가 젊은 세대는 줄고 노년층은 늘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장로의 멤버는 수석장로 송재현, 차석장로 우리 사례에 보시는 이준자 장로님, 총무는 최전 장로님, 김대곤, 김영수, 김윤섭, 김천수, 박창근, 유맹진, 유영철, 이준재, 최서혁, 이렇게 12분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은 16분이십니다. 금년도에 수행할 장로회의 중점 사업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로 장로님들과 긴밀한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성도님의 영적 부흥을 위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셋째는 교인들과의 화합과 친교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각 부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다섯째는 목회 활동에 대하여 목회자들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장로회는 매월 짝수달 두 번째 안식일 날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친목 강화를 위해서 전반기와 하반기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회 사업은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다시 좀 정리를 할 것이지만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코로나 이후의 영적 부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느슨해진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대 변화와 현대적 가치관에 맞추어 예배 방식을 변경하고 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매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3040 세대는 교회의 허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교회로 관심을 모으도록 프로그램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새로 오시는 김병성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있던 남원죽교회가 3040 세대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교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3040 세대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학생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교회는 우리 교문입교회의 학생회를 발전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서울36고등학교 중간에 위치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현재 서울36고등학교 교회에 참석하는 학생과 교문입교회 학생회의 학생을 통합하여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는 윤주성 목사님이 학생교회를 전담하여 운영하며 동중연합회 서울36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교문입교회가 서울36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한국교회 최초의 모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학생교회 출석하는 학생이 졸업하면 자연스레 교문입교회 청년이 되고, 이 청년이 학생교회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교회를 지원하면서 교문입교회의 성도가 되고 집사 장로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로회와 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적절한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한갑이 되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들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알고 어쩌면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깨닫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진정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님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성도님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요? 전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행복하게 산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처럼 따라서 살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장 행복하게 산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도둑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장 활발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윗, 솔로몬, 신약으로 내려와서 12 제자들, 베드로, 사도 바울.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르면은 요즘 네이버를 찾으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성경상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마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정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행복했을 거예요.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별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이삭은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싸우는 그러한 가정, 참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평생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결국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의 인물 중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도덕들 모두 행복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니며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면 어떤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전 몇 년 전부터 참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행복감은 사라지고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를 경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에게 갔을 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모두 병 고침 받았을 때 엄청 기뻤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생활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어쩌면 지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감사라고 표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것, 마음 안 드는 것, 하지 못한 것, 가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불만을 갖지 않으려면 잘된 것, 오늘 하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불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 전 소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있는 것 먹기, 그냥 걷는 것, 하늘을 쳐다보는 것, 이렇듯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산책할 때, 커피에서 차 한잔 마실 때, 햇빛이 들여오는 창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을 때,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 흘리며 운동할 때, 이렇듯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홍해의 기적을 만들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만나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을 거저 주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데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요? 운명의 이 길을 무한히 향유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에 조그만한 불편함에 불만을 가지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불평하면서 보내고 계시진 않는지요? 또한 불만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때 행복하게 되겠죠. 만족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욕심을 부리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 욕심을 풀고 살다 보니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쉽게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만족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 매일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생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데리고 오지요. 9시, 12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똑같이 1데나리온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맨 나중에 온 품꾼부터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침 9시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품꾼은 약속대로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자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품꾼들은 일일 노동자들입니다. 불러주는 주인이 없으면 그날 하루는 일을 못하고 수입 없이 하루를 공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도록 불러준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품삯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해야 할 텐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20장 11절에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 6시부터 일한 일꾼은 불만을 가진 걸까요? 오후 5시에 일하러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실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혼자 아침 6시부터 나와서 12시간 동안 혼자 일했으면 전혀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품값을 받고 즐겁게 갔을 것입니다. 또한 맨 나중에 온 품꾼부터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일하러 온 품꾼부터 품삯을 지불하였다면
그래서 나중에 온 품꾼이 얼마를 받았는지 처음 온 품꾼이 몰랐다면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 직원들이 한 80여 명 됩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기밀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봉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그 연봉보다 수당 등등 이런 걸 줘서 약속했던 연봉보다 조금 더 줍니다. 같은 경력의 다른 직원이 자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알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일을 적게 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성과를 적게 내서 월급을 적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계산적인 상황 말고도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남과 비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푼다고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준다고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있으면 그것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서로 비교하고 나는 더 사랑을 적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생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 감사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늘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어쩌면 아플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갑니다.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도록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몸을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갑니다. 성도님들 힘들 때 많으시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감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해도 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오늘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자리에 들 때에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꼭 감사를 매일매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행복할 수 있으나, 아니 잠시 편안할 수는 있을 것이나 참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가치 있는 것, 보람된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영국 일간지 런던 타임즈가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현상 모집을 하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위,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 2위,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3위, 세밀한 공예품 장을 다 짜고 나서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영국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이라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 행복한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사소한 거지만 보람 있다고 있는 것, 하고 싶은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것도 좋고요,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남을 돕는 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나 교회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직업적인 일 이외에 협회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수석장로 역할을 맡아 성도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봉사하고 나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시나요? 산에 왜 가시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던데, 내려갈 산 왜 올라가냐고요. 힘들게 땀 흘려 가면서 헉헉대면서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산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꼭 정상까지 가려고 하지요. 왜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갑니까? 정상에 오르고 싶은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성취하고자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바로 행복은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과 같이 매일 매순간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께서도 크든 작든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시면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행복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얻게 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것이 많아, 이렇게 느낄 때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성도님들은 복을 받고 계십니까? 난 복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별로 복받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복, 첫째가 하는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이 목사님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받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억 원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한들 내일 죽을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며, 따라서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생명 다음으로 큰 축복은 어떤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큰 축복,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고요, 참된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정신 말입니다. 성도님께서 이런 정신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참으로 큰 축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많은 비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가 받은 고통에 대하여 나는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이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로 복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 행복한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으면 오늘 하루 생명이 있고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만으로 난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시인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참 진리, 생명의 진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행복한 그리스도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찬미가 662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코로나로 답답하고 우울한 일생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일이 안 되고 실망하고 고난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계셨는지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린 무한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짜증내는 얼굴이 아니라 행복감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얼굴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교무님께 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시는 교무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